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5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드디어 은혜의 밤이었죠. 또 역사적인 밤이었죠. 그 여호와의 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해서 숫곳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보았을 때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가가지고 그 숫곳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당시 실제로 약 2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역사적으로는 해변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그 길이 가까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근데 목적지는 가나안이니까 가나안까지 2주면 가는 그 길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홍해 광야길. 그리고 그렇게 돌리신 이유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되면 그 해변길로 가게 되면 전쟁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봐서 하나님이 돌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요. 그 해변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가장 짧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이 가나안 땅으로 빨리 올라가는 길이기도 했었지만 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근동의 이 제국들이 애굽을 향해 쳐들어올 때 내려오던 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변길의 관문인 블레셋의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애굽의
최종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의 그 길로 올라가면 이미 이제 연락이 닿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최종 수비대와 함께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뿐이었겠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해변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수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기도 짧은 길이에요. 수르 길이라고 하는 길이 또 하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어디와 전투가 있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거기는 전쟁 아닌가? 저쪽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닌데 이쪽으로 내려가도 전쟁은 있었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볼 때 뭔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그 먼 길 홍해 바닷길, 홍해 광야길로 돌리신 또 다른 이유,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를, 어쩌면 더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 광야길로 돌리면서 에담의 장막을 치게 하시고 이제 긴 광야길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붙여주시냐면 구름 기둥을 붙여주시죠. 사실은 이제 기둥은 하나예요. 근데 낮에는 그것이 구름 기둥처럼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처럼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붙여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 과연 출애굽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과연 그 하나님은 이제 애굽을 나온 다음에 광야의 길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고 뭘 보게 하시는 것인가? 오늘 출애굽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면서 그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별하신다. 여러분, 구별이란 단어 아시죠? 출애굽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구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70인의 야곱의 가정들이 애굽에 정착할 때부터 그 구별이 시작됐습니다. 뭐와 무엇으로요? 고센 땅과 목축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별하시죠. 또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재앙이 심각한 재앙이 될 때부터 어땠어요? 애굽에, 똑같은 애굽 땅에 있지만 애굽의 다른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구별은 애굽에 있는 수많은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과도 구별했고, 또 애굽에 있는 많은 애굽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재앙을 내리실 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9장 4절, 11장 7절, 13장 2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애굽에 내린 재앙들 가운데 있어요. 그 구별을 통해서 비록 같은 애굽 땅에 거주하였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시면서 그들로부터, 특히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영향받지 않도록, 또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은 이 구별하시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특별히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이 애굽에 구별하여 내리시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영향받은 것들을 깨끗이 어떻게 구별하고자, 보호하고자 하는, 마치 이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방주사와 같았다. 제가 그 표현했던 거 기억나세요?
백신과 같았다, 그런 표현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더 이상 그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앙은 백신과도 같았다. 백신과도 같았다.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백신을 통해서 바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장자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애굽 땅에 이제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시죠. 여러분,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시겠다. 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개 한 마리에 참 귀한 은혜가 있어요. 개 한 마리도 뭐라 그랬어요?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지금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집 주위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요즘에는 별로 짖지를 않는데,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우리가 처음 이사 와서 그런지 저녁마다 막 개가 막 짖고 난리를 쳐요. 이 목욕탕의 창문을 딱 열면 개가 어느새 그걸 알았는지 와와 막 저녁 내내 짖고 있는데, 이 개가 어떤 동물이냐면 가장 예민하게 대처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개입니다. 근데 그 개가요, 그 예민한 개가 부시락 소리만 나라도 듣고 짖는 그 개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애굽 지역에 그 온통 큰 곡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재앙 때문에 여기저기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가축들이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가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야죠. 짖어야죠. 그런데 그 개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개가 재앙이 있는지 없는지, 애굽의 백성들이 우는지 어쨌는지 안다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그 민감한 개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재앙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찌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고센 땅을 구별하여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이렇게 철저하고 세밀하고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또한 세상의 수많은 악과 죄로부터 구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신다. 그 개 한 마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개 한 마리의 은혜를 우리 고흥 지역이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이 나라의 민족은 막 떠들썩하고 하지만 우리 고흥 지역은 그런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개 한 마리의 은혜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 귀한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분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분리와 구별은 다른 거예요. 구별은 같이 섞여 있지만 구분하는 것이지만, 분리는 이제 완전히 나누어 버리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에담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하셔서요, 그들을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앞바다에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다 장막을 치라라고 얘기해요. 비하히롯의 앞바다에 거기에 직접 장막을 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떠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도망한 거란 사실을 듣고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는데 비하히롯에 장막을 친 것을 알고, 야, 거기는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들은 도간에 든 쥐다라고 생각해서요, 자신이 길들인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데리고 막 쫓아오잖아요. 이제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거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와, 우리 모세 참 부인하고 실패를 거듭했던 모세가 이렇게 정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쫙 내밀자 어떻게 됐어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그 흐르던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지상 최대의 수족관, 그 벽이, 물벽이 생기면서 물벽으로 막 고래가 떠다니고 오징어가 왔다 갔다 하고 거북이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수족관이 어디 있어요? 지상 최대의 수족관을 바라보면서 마른 길로 누가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잡족들이 함께 걸어가는 장관이 펼쳐지게 되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자기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막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홍해와 같은 문제의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요. 그러면서도 저 뒤에서는 애굽의 600 병거와 수많은 병거들이 쫓아왔어.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의 홍해, 문제의 홍해 가운데도 사방이 막혀도 어디는 열렸다? 동서남북이 막히면 위가 열리면 되죠. 하나님,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수족관을 바라보는 놀라운 이 역사가 여러분의 문제의 바다 홍해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인간이 보기에는 앞뒤 좌우가 사방이 동서남북이 막힐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 같은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의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일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보세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노력하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때로는 사방이 막혀서 정말로 오합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는 오히려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순종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수족관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와 미리암이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찬양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5장에 있잖아요. 그 모세의 노래가, 미리암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홍해 자랑이에요. 홍해 자랑.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뭐가 돼?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로 가장 힘든 수술과 아픔을 겪었는데 그 아픔과 수술이 사방에 막혀 있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가장 인생의 커다란 나의 인생의 문제가 오히려 홍해 자랑이 되듯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 있다. 내가 걸렸던 암이 그 암을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암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 안에 있는, 여러분 이게 뭐냐? 홍해 자랑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암이 걸렸던 걸 자랑할 거예요. 왜요? 그 암을 건너게 하셨으니까. 건너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건너고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인들은 몰살당했죠.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받은 세례로 표현합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뭔가? 이제 우리 하나님은 같은 땅에서 애굽 땅과 고센 땅을 또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던 그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는 이 홍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애굽이 쫓아와서 같이 또 달라붙으려고 하죠. 근데 이 자리에서 뭘와 뭐를 완전히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세력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그 장이 어디예요? 홍해바다다. 죄의 종으로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그 죄와 완전히 잘라버리고 분리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아멘을 할 때까지 그 장이 어디예요?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의 뭐에 비유했던 거예요? 세례에 비유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애굽의 모든 종됨과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를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제는 그 분리시키는 백신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신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솔직히 치료제. 백신은 구별하는 거지만 치료제는 제거하는 거예요. 그 치료제가 뭐였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이제 그 치료제까지 맡아 완전한 그들의 죄로부터 제거시킨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세리모니, 그게 바로 홍해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제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신 그 엄청난 홍해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처럼, 미리암의 노래처럼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렸네. 세 가지 또.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에 와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영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태어나서 이제 홍해 세례식을 마친 후에 이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험한다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지 아멘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홍해를 거쳐 물로 놀라운 그 홍해라고 하는 물로, 바닷물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소가 뭐예요? 그 많았던 물을 씨조차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바로 수르 광야. 3일길 동안, 얼마 전에는 그 물 때문에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3일 동안 걸어가도 물 한 방을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곳이 뭐예요? 수르 광야예요. 3일 길을 가도 못 찾다가 마라라는 곳에 가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마시지 마라. 그 마라고 해서 그 쓴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한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짓궂은 하나님, 물 때문에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이제 목말라 죽게 되는 그 상황들을 연출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모세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나무 한 가지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나무 한 가지를 저 숯물에게 던져버려라.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이제 내가 나의 이스라엘을 시험할 것이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시험할 것이다. 내가 내 계명과 규례를 주고 그것에 순종하는 나의 백성, 그 나의 규례와 나의 말에 순종하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이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바로 그렇게 되면 내 말에 순종하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줬던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시험이라는 두 글자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그 엘림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냐? 구별하시고 분리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시험의 의미는 뭐냐?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그들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인큐베이터에서 막 나온 갓난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속된 말로 똥 오줌도 못 가리는,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금 아프면 징징대리고 조금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 이제 내가 시험하리라. 그 시험하는, 끊임없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테스트해서 이 백성이 이제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의 백성다운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테스트하면서 그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 이주면 갈 수 있는 저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광야길을 통해서, 엄청난 광야 힘든 여정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이끄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절제하지 않아요? 체계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제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홍해를 건너고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또한 성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통해서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그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끌어 가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시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또한 마라를 만날 수도 있고, 수르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 엘림을 만날지라도 그곳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빚어가신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홍해를 자랑하며 우리의 수르를 자랑하며 엘림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